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깊은 감동을 안겨주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흔하지만 진실한 사랑,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상대방만을 생각하며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사심없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 그러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요절로 암송했던 이 구절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오늘 이 성경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랑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떤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몇 가지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고 간절히 찾다가 드디어 찾아내었을 때 그가 느끼게 되어지는 깊은 감동, 그 기쁨, 만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결국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돌아오는데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은, 한 여인은 이 집안에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 말씀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언급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 탕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비유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리고 자기 자수성가를 시도했지만 허랑방탕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건 이제 모든 스토리의 중심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결국 이렇게 돼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이 유산을 미리 주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또한 주인공은 큰아들도 아닙니다. 진정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다시 읽어볼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원하는 바를 다 타내고 그리고 매정하게 뒤돌아서서 떠나가 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갈 수가 있을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느낄 수 있는 허전함, 서운함, 헛헛함이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타내 가지고 나갈 때에는 호기롭게 나갔겠지요. 내가 이것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서 금의 환양하겠다, 보란 듯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요, 나가서 현실의 삶 속에 살다 보니 젊은 혈기에 허랑방탕 그냥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허비하고, 원래 내가 땀 흘려서 번 게 아닌 돈은 그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먼 돈처럼 막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벌어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데, 아버지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것을 자기 것을 삼아가지고 나갔으니 그 돈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가 거짓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가 결국 어디까지 굴러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돼지우리까지 갔습니다. 돼지우리에 간 이유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데 누구도 내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뜯어 먹으면서 그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 탕자의 독백이 나오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이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 때문에 이 아들이 회개한 것인가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아들이 이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나이다. 해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 노예 종들의 하나처럼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겠다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이제 철이 들었는가, 정신을 차렸는가, 이제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아니요. 그는 이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탕자일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거기에는 이기적인 자기 살 궁리, 배가 고파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비참한데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내 먹을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한 것이지, 아버지가 그립다거나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거나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뼈저린 반성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있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 이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꼴로 돌아올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다면 속된 표현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눈이 빠지게 그 아들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아들이 남루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가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뭘 잘못 본 게 아니고 틀림없이 저건 우리 아들이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 하는 순간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
해봅시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객으로 그냥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하객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식장에 하객석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 예식으로 이 결혼 예식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순서가 다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신랑 신부가 모든 예식을 마치고 양가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결혼식에 가나 다 있는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양가 어르신들께 인사하러 가기 전에 이 화동이 들고 나왔던 그 봉투 안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더라고요. 신랑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긴 내용은 아니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효도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신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낭독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내가 갱년기라는 걸 어저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남의 집 딸이 자기 부모님에게 그 편지 써서 읽는데 내가 그 눈물 날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 편지를 낭독하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원래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가?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딸은 거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첩장에도 고 아무개님의 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길러주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장성해서 아무개 아내가 되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울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나 또 울려고 그런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제가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워낙에 나는 아들만 셋 키워서 딸을 몰라요. 나는 딸을 모르는데 그 딸이 하늘나라 계시는 아빠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서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는데 내 마음에 그 딸을 향한 아빠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꼭 그 친정 아빠가 되는 것처럼 그 딸을 향해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을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앉아서 혼자 속으로만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잘 컸구나. 너무 예쁘게 너무 귀하게 너무 자랑스럽게 잘 컸구나.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봐 줄 거야. 지금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고 그 딸이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딸에게 남의 집 며느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바탕이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그 자식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 실력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든지 모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잘 돼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자식인데도 부모가 볼 때는 불쌍해. 너무 고생이 많아. 쉴 날이 없어. 잘 안 돼서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그 자식이 아이고 내가 적골돼서 돌아올 줄 알았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근데 이제 아들은요, 아까 그랬죠. 이 아들이 돌아오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배고파서 오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리웠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적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배가 고파서 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대사를 읊조립니다. 마음에 준비했던 걸 소리를 내서 아버지께 들려드렸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준비된 대사를 다 읽었어요. 그대로 읊조렸어요. 이게 그 아들이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고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자기 자존심을 꺾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냉정하게 팩트를 이야기합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뭐라 해야 옳은가 하면, 아버지께 뭐 내가 불효를 했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 와갖고 종살이라도 하면서, 이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자기가 솔직하게 했어야 되는 양심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가 자기 자존심으로 준비했던 대사를 아버지 앞에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가 이 탕자가 준비한 대사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건 아버지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은 자존심을 내세웠고 배가 고파서 왔다는 소리는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뭐 자존심을 내세우나 배가 고파서 왔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냥 종의 숫자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얘들아 오늘부로 종이 하나 더 들어왔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비유의 스토리들의 핵심 기둥입니다. 뭐지요? 양을 잃었다가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찾고 찾다가 찾았어요.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고 찾다가 찾았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내가 내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금 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상실감에 빠져서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했더랬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와 준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서 내 곁으로 와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들고 나간 유산을 고스란히 다시 갖고 와서 반납했나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 경제력을 더 활성화시켜 드리고 힘이 되어 드리는 그런 아들로 돌아온 겁니까? 아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아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손익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익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이 실패자요, 낙오자요, 병든 자요, 나를 아버지 사랑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자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들일 뿐인 겁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아주 그 유식한 표현이고 우리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 그 봉준호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세계적인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그 아카데미상을 타기 이전에 만든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들 가운데 사실상 아카데미상을 넘볼 수 있을 만한 명작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마더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혜자 씨였고요. 그리고 그 아들로 원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약간 모자랍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이 그럴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어머니는 아니 내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 아들은 살인자가 되면 안 되는 아들이라고 여기는 이 김혜자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상을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살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살당한 사람의 그 자녀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이 김혜자 씨가 찾아갑니다. 가서 하는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장례식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희번떡하게 뜨는데 그 장면이 한국 영화 역사에 남는 장면이 되고 맙니다. 왜요? 그 속된 표현으로 신들린 연기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기를 리얼하게 잘 했는지 그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이 봉 감독이 이 영화 전체를 구상하면서 빛깔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소품을 배치하는 거라든지 방향을 잡아서 찍는 거라든지 음향을 깔아놓는 거라든지 시작되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배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천재적인 감독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어머니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 아들은 그냥 살인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뭘 우리가 보는가 하면 맹목적이다. 저 사랑은 맹목적이다. 살인죄를 저질러서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그 근원 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헤매이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그 영상에 그대로 담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 해봅시다.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나갈 때 사무엘하 18장에서 그 다윗이 압살롬 자기 셋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반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가가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친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낳아놓은 자기 자신과 이 딸 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인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그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을 채운 다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 일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리라 했는데 아버지에게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도 피해자도 내 딸이고 가해자도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고 세월만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해결을 못 하시니까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결정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고 2년 만에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아들,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졌으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이 죄를 저지르고 살인자가 되고 멀리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그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멀리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궁궐에 데려다 놨으니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 했잖아요. 보고 싶어 했으니 압살롬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데리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데리고 왔는데 궁궐에 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니 실제로는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세월 보낼 수 없다 하고 압살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반역을 저질렀는가 하면 민심, 백성들에게 후대하고 그리고 선한 왕 후보자로 사람들에게 이 호의를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움켜쥡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지요. 정말 비참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권을 움켜잡은 다음에도 아들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는 또 도망자가 되는 이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일전을 치릅니다. 이때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찔러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대패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늘어뜨려져 있는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립니다. 나귀는 지나가고요. 아마도 압살롬이 이때 당시에 뭔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리는 상황을 만났는데, 사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 장군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18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다윗의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대방인데, 아들이라고 해도 적인데 그를 해하지 말라. 그의 목숨을 해하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라.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압살롬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은 내 탓이다. 내가 그의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를 안겨주었고 이 아들이 본심이 그런 게 아닌데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오늘날 이렇게 험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원인 제공을 내가 했고 그 아들은 아직은 어리고 그리고 한을 품고 있고 불쌍하고 상처가 많은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요.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전쟁을 끝마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장군이 될 줄로 여겼는데 다윗의 반응은 완전 달랐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도 이게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냥 소리내서 이렇게 영혼 없이 읽는 소리가 아니고 애가 끓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목 놓아 우는 소리, 새끼를 잃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애끓는 비통한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전쟁까지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어쩌려고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도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아들을 죽음 앞에서 오열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과 원수되었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애끓는 소리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아들, 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철이 안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찾아온 겁니다. 병이 들어서 찾아온 겁니다.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벼랑 끝에 서서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런 아직도 회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살아 돌아와 줬구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절규할 때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의미의 아들이구나, 이걸 절절히 깨달았을까요? 왜 이러시지? 빨리 내가 읊은 대사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배가 고파서 왔으니까 배고른 것만 해결되면 아무래도 상관없거든요. 이 아들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손익계산, 기브앤테이크, 그 사랑이 변질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는 뭡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으니 너는 나를 위해 뭘 해줄 거냐? 그게 사랑인 줄로 알아요. 근데 숭고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이기적이고 철이 없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뭘 모르고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예배를 뺀질거리고 들락거리고
그렇게 기도 한번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인격, 그 인간을 아시면서도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성교회야,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수성교회 아무개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의 값어치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파 신앙. 나 기분 좋고 상태 좋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 셀쭉해지고 상황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멀리 떠나갔다가 또 한 수십 년 쉬다가 오랜만에 떠올라서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그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오는 겁니다. 죽겠으니까 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을 알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네가 그 사랑을 아냐? 맹목적 사랑, 무조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고 네가 깨닫느냐?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맹목적 사랑이에요. 아까 마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내 자식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손가락질하실 수가 없어요. 내 탓이다. 네가 불쌍하게 큰 내 아이야. 너무 힘들었겠구나. 지금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맹목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억만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철없는 아들, 딸들인 겁니다. 여기 자기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를 생각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서부 영화, 중국 영화, 이런 영화에 보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악당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모를 죽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가 숨겨놔 가지고 어디 장롱 안에나 뭐 항아리 뒤에 숨어서 자기 부모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봅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부시럭거려서 이 악당들에게 들킵니다. 그런데 그 악당들이 너무 어리니까, 몇 살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해코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거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자식은 이 칼을 갈지요. 무술을 연마하거나 총을 쏘는 명사수가 되고, 그래서 자기 부모를 해친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처단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불행의 씨앗,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고 이것까지 뭐 손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의 나중에 큰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그 악당들은 몰라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쳤는데 그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극을 하면 새로운 권력은 반드시 뭐를 하는가 하면 피해 숙청을 해야 됩니다. 피해 숙청이 뭡니까?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버려놓은 일들이나 아니면 그의 혜택을 입고 한 자리를 차지했던 자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의 씨앗, 그 자손들이 남아 있으면 그걸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씨앗, 요나단의 자손이 혹시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 알아봐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그렇구나, 이제 또 피해 숙청이 있겠구나. 사울의 씨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남겨두면 훗날 나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자라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인 줄로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를 살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이 다윗을 적대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가 결국은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사울 왕의 계보,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에게 훗날 부담을 안겨줄 자가 있으면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마땅한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유명한 우정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 그 두 사람의 우정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우정을 쌓은 것보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컸어요. 아버지하고는 철천지 왼수간인데 그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계보가 다 멸절되는 가운데서도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에게 들쳐업혀서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못 씁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 멀리 촌구석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찾아내서 죽이려고 드는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7절 말씀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한 사울 왕조 그의 후손을 다윗 왕조의 아들처럼, 요나단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고 그의 재산을 다 복권시켜 주겠다, 이것이 그의 다윗의 심성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심성 속에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도 되지 않고 감동도 못 드리는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한한 용납과 사랑으로 맞아주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진정한 사랑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의 아주 기초 단계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랑이고요. 아무것도 그에게서 내게 올 게 없어요. 거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냥 그가 측은해요. 그냥 그를 돌보고 싶어요. 그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도 무조건 다 쏟아주고 싶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 베푸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 이처럼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었을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했던 다윗,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다. 그 너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아직 회개가 안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찾아왔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자식 잘 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집 문제가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사업이 당장 말아먹게 생겼어요. 장사가 안 돼도 요새같이 안 되는 때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여 살아계시다면 내게 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철딱서니가 없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외에는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되 그가 내게 쓸모가 있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라봄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아도 그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측은히 여겨 멀리서 보고 마음이 아파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내시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거두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와 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받아주고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맺어주신 새 언약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바라보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들락날락하고 성깔이 까칠하고 게을러 터지고 핑계거리 많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왜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니까. 어딘가에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어떤 딸이 자기 시집 가는 날 아빠,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한테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아빠가 뭐라고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살아낼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품격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